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인데 한 장 앞에 1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신다. 우리 곽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앓으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다 쓰러져서 바로 그냥 건강한 분이, 특히 친정 어머니는 정말 슬프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뭐 연속국에 어머니에 대한 얘기 나오고 지금도 울고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꽤 되셨는데도. 친정 어머니는 그야말로 백시에 돌아가셨어도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오늘 새벽에 아마 발이나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돌아간다 하면 죽는다는 뜻인데 우리 주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고향으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13장을 쭉 보면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나는 가야 되겠다. 차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잔다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거 아니라 잠깐 주님 공중 재림하실까지 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지금 연세가 30밖에 안 됐는데 젊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어디 멀리 뭐 외국으로 가시려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가신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면 더 충격을 받았겠죠. 지금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을 해야 꿈도 있고 자기들이 직업과 집을 버리고 3년 동안 정처없이 떠돌아다녔는데 명분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메시아는커녕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아마 제자들이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뭐지가면 가룟 유다는 야 이거 간다고 하면 안 되겠다. 돈이나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은 30냥 먹고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도대체 지금 우리는 뭐야? 제 양반 가셔버리면 우리는 메시아가 등극하실 줄 알았다. 이런,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 것과 다른 평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 그럼 어떤 평안이냐?
올해 강미순 권사님 어머님이 친정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81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나이 만으로는 80이야.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저도 몇 년 안 남았어요. 80이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간다 하면은 몇 년 남지 않아요. 요즘 보통 뭐 90도 살고 100도 사는데 어제 참 깜짝 내가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만은 우리 박민숙 우리 집사님 아버님을 이제 요즘에 내가 따뜻할 때 운동 겸해서 대공원 한 바퀴를 돌거든요. 겨울에 운동이 부족하니까 영 안 좋더라고요. 예배 인도하는데도 지장받을 정도로 안 좋아. 그래서 대공원 갔다 오면 한 10,000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 세종대학교 후문에 건널목에 앉아 있는데, 아니 이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잘못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우리 박상철 민숙이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제 나도 마스크 써 몰라보고 계시니까 마스크를 보고 안녕하세요 접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 마스크 벗었잖아요. 누구시더라 그러더라고. 누구시더라. 아, 이분이 상당히 요즘에 심각해지셨구나. 저를 보고 누구시죠? 그런다니까. 인정교회 박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산다는 게 얼마 남지 않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저 진시 황제가 온 세상 다 뒤져서 불로초를 먹었는데 죽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만 문제는 우리의 한계가 첫 번째 한계가 뭐냐면 이 죽음의 이 한계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뭐 30대고 40대는 몰라요. 그 나이. 딱 50 넘으시고 60 넘으시고 70 가까워지면은요. 금세 이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이 죽음이라는 놈이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어제도 충격을 2번이나 받았다니까. 각본사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건강하신 어른이. 또 한 분은 나를 보고 누구시더라 그래 버리시고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세상 것과 다른 평안이다. 세상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좋아요. 나이 들어서 육신이 후패해져 가고 힘이 떨어져 가고 또 이렇게 망각전시가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걱정 없는 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봐라. 내 안에만 있으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누구도 해결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는 죽음 앞에 전혀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항상 예수님 꼭 붙잡으셔서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내가 세 카트 가져왔어요. 여기도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시간이 걸리면 주로 나아요. 감기는 특별한 열이 나면 열이나 좀 낫게 하고 감기는 특별한 약이 없다고 그러죠. 시간이 가야 낫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감기만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국에 처방 받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스테로이드 면역 강화 그것이 면역이 강화돼가 내종에 다른 약효가 떨어질까 봐 웬만해서 처방 안 해줍니다. 선진국에서 웬만하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쉽게 약을 처방해 줘야 해요. 그냥 해열제면 해열제나 좀 주고 견디세요. 그러고만 안 돼요. 이런 병들 같으면 웬만하면 우리들은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또 우리 나이 들어서 오는 병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이 들어서 오는 병은 같이 이제 달래가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여기 첫 번째는 저 나만 장군은 이런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람국에서 왕은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였고, 저기 나만이라는 이분이 군 총사령관이고 전쟁 영웅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명예와 그 권력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뭐 자세한 얘기 시간 관계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에게 몹쓸 병인 나병이 들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밝히면 이 사람 유배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나날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하다 못하니까 우리 주임마님은 우리나라에 가셔서 그 엘리사라는 분에게 안수만 한번 받으면 깨끗이 나을 텐데 지나간 말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판데 그게 크게 그 여주인 귀에 들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만 한번 하면은 우리 주인님이 깨끗함 받을 텐데요. 정말이냐? 그렇다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저놈 이스라엘에서 잡은 저놈이 그런 얘기하는데 어떨란게,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 여보 지금 그거 진짜라니까요.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건 돈으로 안 돼도 권력으로도 안 되고 뭐 약으로도 안 된 거니까 오케이. 한번 내가 속은셈 치고 이스라엘 한번 가야 되겠다. 그 편지를 썼어요. 나아만인데 총사령관, 아람국의 총사령관. 당시에 아람국이 거의 이스라엘 지배하다시피, 아람국은 북방의 큰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편지를 썼어. 나 그대 나라에 가겠는데 내가 2차 여차 비밀로 해달라. 여차여차 병 있는데 그대 나라에 갈 테니까 나를 좀 고쳐달라. 편지를 보고 거기 모든 대신들과 왕이 이건 트집잡기 합니다. 세상에 나병을 고칠 수 있냐? 없단 말이야. 이것은 못 고치면 우리를 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그 소리를 들은 멀리 있던 시골에 있는 엘리사가, 배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 왕이 그냥 나만이 오니까 막 몇십 년 길을 나와가지고 배웅을 해가지고 영접을 VVIP로 그냥 영접을 하고 잘 대접을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어찌 고칠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으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에 가시면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시골을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도 수십 년 길을 배웅을 나가지고 그냥 쩔쩔매는데, 그 동네 가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네. 이미 연락 다 보냈어. 나만이 간다고 연락 보냈어. 이거 도대체 어떤 거야? 괘씸한지고. 그리고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여봐라 밖에서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신부꾼이 하나 나와가지고, 장군님 저희 선지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 선지자 어디 있냐?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방에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 하더냐? 그래도 화가 이렇게까지 나가 있다. 뭐라고 하더냐?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강 요단강에 가서 목욕만 하면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십니다. 기가 막. 우리나라의 다메섹 강은 너희 요단강보다 100배나 더 크다.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가자. 내가 이 집을 불 한번 질러버리고 가고 싶다면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돌아가자고 한참 돌아가는데, 참모가 현명한 참모 하나 있었어. 사령관님, 왜? 병을 고친다는데 약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목욕만 한번 하면 깨끗해진다는데 미츠바의 본전 아닙니까? 날씨도 덥고. 그 말이 또 맞거든. 미츠바의 본전인데 화가 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럼 해보자. 그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목욕하는데 7번 들어가서 7번째 딱 올라갔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났고 피부를 봤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고와졌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만이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는 자기 한계에 딱 부딪혀서 정말 그 들키면은 자기 명예와 가문이 다 망하게 생겼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해결하잖아요. 그 근심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엉터리 같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멘 하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기 좋은 말씀을 지키고 내가 껄끄러운 말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 근심 걱정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의 길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우측으로는 내가 변화산 그림을 하나 띄워봤는데,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님 데리고 세 제자 데리고 나머지 밑에는 저 밑에는 9 제자가 남아 있죠. 올라갔더니 놀라운 사실,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갑자기 엘리야가 내려오고, 이거 보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오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백 년 전, 몇천 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다 한 천국에서 보내주셔서 담소하는 영적 상황.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떻게 하면서 정말 그 영적 황홀경에 베드로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산 사건을 마치러 땅에 내려왔더니 우리가 잘 안 들어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예수님에게 병 고치려고 버글버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뭐 기진맥진, 자네들 왜 이렇게 기진맥진 했는가 했더니 한 제자가 선생님, 저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선생님 하듯이 물러가라고 아무리 외치고 하루 종일 선생님이 산에 올라가 계실 때 외쳐고 주물르고 별짓을 다 해도 전혀 끔찍도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누군가 했더니 그 옆에서 잽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하도 물러가라 나가라 외쳐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귀신을 간단하게 쫓아낸다고 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하루 종일 그 난리를 쳐도 안 되니까 믿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귀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쫓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고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뭐 해결할 줄 쫓아낼 줄로 믿는가? 그랬더니 우리말로 하면 글쎄요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기둥층에 하신 말씀이 여보세요 여보 잘 봐 나를 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에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펄떡 떠나가고 뭐 긴 소리 안 쳐. 에이 뭐 한마디 그냥 해버리니까 펄쩍 떠나가지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겼어. 펑펑 울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느끼는 게 뭘 느꼈느냐면 영적 무능함을 느꼈어요. 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못 느껴요? 신앙생활 하다면은 야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자기 영적 한계를 느낄 때가 여러분도 종종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하고 저희들 차이는 뭡니까? 우리들은 그렇게도 안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쉽게 쫓아냅니까? 에이 한마디에 쫓아냅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능함에 빠져서
정말 근심 걱정하고 내가 왜 이런가, 밤에 잠을 자면 귀신에게 쫓겨나가고, 역력하게 이거 뭐 어떤 사람이 힘이 아니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한다, 더러운 악한 귀신의 사탄의 역사가 정말 나를 흔들어대고 있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구나, 그럴 때가 느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는 그런 자기 무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칼을 가는 행위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무대에 있으면은 그 칼 들지를 않아요. 들지를 않아. 무대에 있으면 들지를 않아. 저희 집사람이 종종 나에게 칼을 갈아달라고 해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풀을 뱄기 때문에 하루에 2차례씩 낫을 갈았던 그런 실력이야. 그것도 낫을 한 가락이 아니라 2가락씩 갈아가지고 오전 오후로 4가락을 갈아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날이 섰나 안 섰나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벌써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나가서 종종 갈아줘. 칼이 안 들면 우리 집사람 너무 안 된다고 짜증을 부리고, 그럼 내가 갈아주면 잘 들죠. 난 너무 무서워서 많이는 안 갈아줘요. 언제 날카롭게 갈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주여 하면서 이 영적 칼을 갈아놓으면요, 갈면 갈수록 예리해져서 예수 이름으로 100번 해야 될 일이 한마디에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꼭 전제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적 무능함이 해결될 수 있다, 이걸 믿고 기도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요, 우리가 영적 칼이 무뎌져서 아무리 치고 잘라도 베지지를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녹을 벗겨내고 나를 예리하게 여러분 갈아놓으면은 우리의 앞에 있는 근심 걱정된 영적 무능함이 예리해져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더러운 병마도 물러가라. 그러면 그냥 단칼에 잘려서 우리의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능함으로 덥다고 이제 날이 미지근하다고 기도를 쉬면 그 시간부터 귀신 나서 장난치고 구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에 우리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주는 밥 먹고, 그 당시는 우리 애들이 5명 되고 어른들 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해서 10몇 명이 밥을 먹으니까 요즘 애들이요,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가족끼리 하잖아요. 예찬을 못해서. 그럼 애들은 뛰어놀기 바쁘고 우리는 밥 먹기 바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먹는 것이 귀하게 간식도 없잖아요. 어디 간식 사 먹을 데도 없잖아요. 우리가 간식이란 게 소풍 갈 때나 무슨 큰 것 있을 때 돈 좀 주면은 심리오다만 하나 사 먹고, 정말 그런 시절 아닙니까? 오직 먹을 데 없으면 학교 오고 가면서 벼들 참치들처럼 다 훑어서 다 까먹고, 나머지 고구마 심어놓은 고구마 가가지고 더듬어가지고 한 해씩, 그것이 다 우리의 간식, 그것뿐이요. 우리의 간식은 그겁니다. 그러니 밥 때가 되면 밥 먹으라 하면 와 모여들죠. 내 밥 뺏어 먹으면 안 되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정말 밥 때가 되면은 뭐 순식간에 그 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어요.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나 단식 투식 한번 하리라 하면서 밥 안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와가지고 야 먹어야지 말이야. 요즘 애들 통 사정하고 뭐 내가 해준 네 마음 다 들으니까 해결해, 네 문제 해결할 때 밥 먹으라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할머니 재밌는 말씀. 내 배들아 잘 됐다, 쌀 굳었다. 그래가지고는
내 밥을 형제간들에 다 나눠주고 난 털털 완전 빈 그릇 만들어놨어. 그럼 저녁에 우리 어머니라도 찾아와가지고 좀 어떻게 뭐 간식을 줄 텐데 어머니도 한참 뛰어놀 때 밥 한 끼를 굶어 놨더니 얼마나 배고프고. 내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일 후회한 건 앞으로 죽었으면 죽었지 밥 안 먹는다고 얘기 안 할 것이다. 절대 그때부터는 밥 안 먹는다고. 왜? 홀딱 다 나눠줘 버리고 나만 쩔쩔 굽으니까 나 혼자 그 생각을 하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 지금도 어려워요. 우리가 현재 3만 불 시대를 사는데요. GNP 4만 불, 5만 불 되는 미국 가보면요. 건널목마다 거지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노숙자들 많아요. 그 수준 높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거지 없어요. 다 데려다가 어떻게 관리해버리니까 거기는 거지가 뭐 건너마다 있어서 돈 얻고 노숙자들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GNP가 높다 할지라도 참 우리가 어려운 사람 지금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여기 있는 이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밑에 그물 치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껏 잡아도 고기가 안 나오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집에 쌀은 떨어지고 새끼들 이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보내겠느냐. 그렇다고 내 나이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일밖에 할 수 없는데 아마 정말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우리들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으면 이건 나는 도대체 뭐냐. 내 나이 때 뭐 다른 것도 할 길도 없고 이것저것 하자니 이제 육신의 한계도 있고 참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는 베드로 자기 배를 보고 그 배 좀 잠깐 빌려줄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사람들이 몰려서 떨어져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라고. 배 태워가지고 설교를 다 하시고 사역 다 하시고 이제 뱃삭 좀 드려야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밤새껏 뭐 고기는 못 잡을지 알지라도 제가 뭐 그 정도로 야박한 사람 아니면 염려하지 마. 그러지 말고 뱃삭 좀 줄 테니까 내 말 좀 하시라. 따르라고. 무슨 말? 저 깊은 데로 들어가시자고. 왜요? 글쎄 내 말 들어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또 깊은 데로 뭐 계속 갈릴리에서 가장 깊은 데로 들어가죠. 뭐 할까? 그물 내리라고. 예? 이 대낮에 깊은 데 여기 깊은 데 보내 뭐 그물은 위에 동동 떠 있고 밑으로 다 고기들 다 도망갈 텐데 그러니까 던져 보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 보긴 하겠습니다. 그러고 줄줄줄줄 따라서 이제 빙 돌려서 그물을 쳤어요. 건져봐요. 어부들은 손감각으로 알잖아요. 이건 그물코에 고기가 한 마리씩 다 걸린 정도야. 찢어지도록만. 오직에 뭐 건너편에 있는 제자들 친구들 보내가지고 우리 나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물 간신히 끌어올려서 베드로 배도 가득 채우고 친구들 배도 가득 채우고. 여러분 이게 어디 소설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밤새껏 자기 한계, 자기 정말 무능함,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미래는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실 필요 없는 것은 이 한계, 우리의 무능함의 한계를 넘게 하신 일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님 내 사업장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내 가정에 들어오시면은 딱 한 번에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 것과 다르다 하는 얘기는 뭐냐? 세상에서는 자기 한계 딱 부딪히면은 이걸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그것이 죽음이 됐든, 아까 뭐 불치병이 됐든, 또는 영적 무능함이 됐든, 자기의 어떤 그 생활고에 부딪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됐든,
이건 우리들의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찾아만 오시고 마음만 잡수시면 무엇이든지 해결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는 우리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정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한 평안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한 평안. 그러니까 우리 한계에 부딪히건 주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정말 무능하고 내 한계에 부딪혔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만 하여 주신다면 이 문제 해결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이 한 주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믿읍시다. 예수님에 붙잡힌 사람들은 주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주여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하는 일도 하는 기적과 이적도 행할 것이고 주여 한마디에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 밖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어만 놓으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만 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일어서시기만 하신다면 우리 이번 주에 그냥 입으로 평안할지어다 아니라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 분이니까 우리 이번 주에 꼭 이번 주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해결받고 평안함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